네. 자, 부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우리 예전에 기성 기독교 교회를 다닐 때 부활 그러면은 무덤에서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림이 보이죠? 네,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야말로 관뚜껑을 열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음, 올라가는 건가요? 예수님이 음, 오시면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의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에 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관 뚜껑을 열고 나와서 이게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또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이렇게 마른 뼈가 있는데 뼈다귀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 말씀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살과 뼈가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면서 혈액이 순환하면서 가죽이 입혀지고 뼈들이 일어나서 이게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음, 에스겔서 37장에 있어서 이렇게 무덤에서 말라빠진 뼈다귀들이 살아 일어나는 이런 거를 부활로 믿어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음. 혹시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원래 안 네, 들었었어요? 기상에서 들었어요. 들었죠? 그런 거 들으면 네. 믿어졌었나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렇구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나고, 우리 시어머니도 살아나고, 돌아가신 내 엄마도 살아나고, 이런 걸 믿었나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성경책 그대로 믿어야 돼서 믿었어요. 이야, 정말 끝내주는 믿음이에요. 저는 어떻게 살아날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노래가 음, 있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을 음, 어렸을 때 내가 부르면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너무 음, 궁금했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믿어지죠. 근데 저는 잘 안 믿어졌었어요.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귀신 음, 신나라 까먹이 소리다 이러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기독교를 믿다가 떠나가고 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자,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이 자,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육신이 썩은 시체가 육체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음, 사고 방식이 육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육체. 보이는 음, 것만 생각하면 부활. 이것도 육체가 죽어서 썩었는데 육체가 무덤에서 가루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육체 썩은 시체 부활.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음, 육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애시당초 부활의 진정한 성경의 의미를 따져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자체를 육체, 혼체, 영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이 육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영이요. 그죠? 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는 살다가 잠시 후에 연기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은 육체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음,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다 대부분 영혼에 관한 얘기라고 보고 성경을 보면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자, 이거 잠시 끄고 얘기할게요. 잘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정답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가루가 돼서 이런 썩은 시체의 부활을 얘기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인간의 혼, 마음의 부활, 생각의 부활, 영의 부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마음과 생각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의 정답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딴 사람 말이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내 말을 들어, 메시아의 내 말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이게 사망, 이게 죽음이잖아요. 생명, 이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이게 바로 부활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 예수님이 말씀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전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를 공동묘지 무덤에 가서 안뚜껑을 바라보면서 육체가 죽은 시체들을 향해서 야, 내 말을 들어. 안 속에 들어있는 얘들아,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 그 무덤 속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들어 이 말, 내 말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대상시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 기성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 제사장,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기성 종교인들, 제사장들, 또 군인들, 창녀들, 죄인들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환자들, 병든 자, 가난한 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장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그때 당시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음, 그러면 너네들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똑바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이거였어요. 음, 예수님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놓고 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봐봐요. 지금 자기나 나나 육체가 살아있죠. 네. 육체가 살아있어요. 우리들은 다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육체가 살아있는데 야, 예수의 말을 들어. 들어. 그러면 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자기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육체가 죽어 있는데 육체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얘기하시길 내 말을 들으면 너 하나님을 다시 똑바로 믿으면 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이거는 무엇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는 말이었을까요? 너의 신앙이 혼이랑요. 지금 그렇지. 너의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 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지? 너 하나님 안 믿지? 그게 지금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이 이렇게 뭐가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영이 없다라는 그 생각. 그게 죽은 상태예요. 마음이 죽었고 생각이 죽었고 믿음이 죽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죽었고 이렇게
마음, 정신, 생각.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예배도 안 가죠. 일요일 날 늦게까지 늦잠을 자죠. 이게 음, 행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음, 행동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음, 하나님은 진짜 있어. 지옥은 있고 말고, 천국은 있어. 정말 있지. 이러면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음, 걸 보고 생명권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음, 아, 예전에는 원수를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나 쳤어? 나도 너한테 쳐. 이렇게. 너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해. 이런 거는 사망의 세계예요. 죽음의 음, 세계예요. 근데 음,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아, 내가 이제 원수를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없애야지. 내가 욕심을 버리고 서로서로 같이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음, 거를 보고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일요일 날 자야지. 나 일요일 날 아침에 등산 가야 돼. 눈 뜨면 이렇게 딴짓을 하고 다녀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 설교를 자꾸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늦잠 자던 행동이 교회를 가는 행동으로 변화가 되죠. 음, 이런 걸 보고 생명권으로 나온다. 이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자, 정리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썩은 육체, 시체가 살아나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이 죽어 있고 신앙이 죽어 있고 행동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 사람 마음이 살아나요. 믿음, 음, 사랑, 기쁨, 소망, 즐거움, 희망, 하고 싶은 열정 이런 게 살아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 행동이 빨리빨리 되고 게으르고 지저분했던 행동이 더럽게 행동했던 행동이 씻지도 않았으니까 깨끗하게 씻는 행동으로 바뀌죠. 목욕도 안 했는데 막 목욕을 막 씻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럼 행동이 변화했잖아요, 변화? 이런 걸 보고 살아났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마음, 정신, 생각, 느낌, 감동, 사랑, 행동, 열정, 소망, 이런 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이랬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막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부지런히 내 재능도 개발하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고, 예쁘게 화장도 다 하고 싶고, 옛날에 화장 안 해. 내가 화장해서 뭐 하게? 화장 안 해. 근데 이제 화장 예쁘게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하루가 바빠지는 거야, 행동이.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이 살아나면 행동이 살아나요. 그러면 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육체의 삶이 과거의 삶과는 다르게 육체의 삶 자체가 적극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과거 기성 종교에서는 어때요? 구시대 유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막 믿음이 막 너무나 완벽해.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은 절대 있어. 내가 죄를 지으면 난 지옥 가. 이런 거 막 절대 100% 믿음을 갖고 살아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행동을 그냥 내 맘대로 해. 술도 마시기도 하고, 타락을 하기도 하고, 평일에는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100%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100% 믿음이 생기면 어때요? 100% 믿음. 그러면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내가 음, 죄를 짓기가 무섭게 회개를 하고 행동을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고 음, 이런 게 부활이에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모든 생각, 행동이 죽어 있었어요. 육체는 음, 뻔히 살아있지만 그냥 동물적으로 육체가 고기 덩어리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이런 걸 예수님은 사망이다. 너 그거 죽어 있는 거야. 실상은 너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 살았다고 말하지. 근데 사실은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짓말하는 것도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자는 마음, 정신,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함부로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썩을 시체, 육체가 무덤 속에서 관뚜껑 열고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런 부활은 예수님이 관뚜껑에서 살려내는 거는 딱 세 명만 시켰어요. 음, 나사로 무덤에서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지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안수기도해서 살아나라 하면은 혼이 다시 들어와서 그 아이가 살아나요. 또 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가 너무 우니까 그 관뚜껑이 되고 기도해 주셔서 그 죽은 아이가 관뚜껑에서 살아났거든요. 이거는 음, 장례식을 치르기 전이에요. 음,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됐을 때는 아직 관에 땅 속에 묻어서 뭐 1년, 2년 시체가 썩기 전에는 하루 이틀 죽은 지 한 2, 3일밖에 안 됐을 때는 육체가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음, 그런데 예수님이 겨우 그 세 명 부활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구 세상의 모든 자들의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지구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신앙을 살려요. 네, 생각, 죽어있던 생각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마음이 죽은 자. 음,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행동,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했던 자를 그런 사람의 행동을 똑바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음,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어디 음,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말씀을 막 열심히 듣고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 영생을 얻어요? 육체가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아니죠. 육체는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영이 음,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온전하게 살면 당연히 천국에 가고 하나님 심판에 걸릴 일이 없죠. 자,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 설교를 안 듣고 기존 종교인들의 설교만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썩은 양심, 죽은 행동을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의 전부 다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신약 성경에서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왜냐하면 잘 봐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해요. 자, 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4,00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구약에 많은 뭐 아담,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니엘, 이사야 뭐 다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4,000년 동안 성경을 기록을 하고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누구서부터 기준이 되냐 하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근데 예수님은 드디어 뭐다? 메시아. 그러니까 자, 잘 들어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 구약 시대만 가지고 여기를 구시대 그래요.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음,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구약 율법이에요. 음, 율법.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들이 구약 율법, 모세 말씀을 가르쳐 줘요. 그걸 가지고 4천 년 동안 구약 성경 말씀 행함을 했던 거예요. 4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자,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해줬던 말씀이랑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이 새 말씀, 이게 신약 말씀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구약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30살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죠. 네. 뭐 베드로, 사마리아 여인,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예수님이 전도합니다. 이렇게 전도해요. 그럼 예수님의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차원 높은 말씀을 새롭게 들으면 여태까지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구시대 말씀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 말씀은 차원이 높은 아들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내가 구약 시대에 베드로가 안드레가 옛날에 구약 종교 교회를 다녔었어요. 유대 종교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가 됐어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유대 교회를 가지 않아요. 안 가요. 그리고 예수님 보잘것없는 아주 천막댁 같은 초라한 예수님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교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냥 잔디밭에서 벌판에서 전도 바닷가에서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이 되죠. 그들이 이제 신약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날짜에 살면서 누구는 유대 종교 구성 기성교회를 다니죠. 근데 예수님 말씀, 새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벌판으로 바닷가로 예수님 설교 어디서 하는지 따라다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신약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구시대 종교에 있었는데 구시대 종교를 벗어나서 새시대 종교로 오잖아요. 이런 걸 보고 구시대 종교를 이거를 과거,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 이제 구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고요. 구정권은 끝났다고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신약 종교의 왕은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종교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종교로 왔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시대 종교였는데 구시대 종교를 떠나서 음, 완전히 하나님의 새 역사, 새로운 종교로 넘어오는 거. 음, 이것이 시대성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음,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4천 년 동안 모세를 왕으로 믿고 따랐던 구약 율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로운 음, 종교, 교주가 새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새로 등극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거기 나사렛 그 같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 동시대, 같은 날짜에, 같은 땅에, 같은 하늘 아래에 누구는 유대 종교 교회를 다니고 누구는 예수님 교를 다니고 이렇게 구약과 음, 신약이 공존해요. 음, 공존하지만 구시대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음, 구시대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공존해 그대로 가요.
저차원 종교 세계로 구약 종교도 계속 갑니다. 예수님 음, 신약 종교는 차원 높은 종교는 그대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만약 무슨 소리냐면 이걸 조금 더 축소시켜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를 해볼까요? 고려 왕조가 끝나면 조선시대가 개국을 하죠. 네, 그럼 고려 왕조 마지막 왕권이 몰락할 때 조선시대 새로운 일대 왕이 등극을 할 때 그때 같은 하늘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죠. 같은 땅에. 네, 그렇지만 고려 왕을 계속 따르는 신하들도 있고 아니면 조선시대 왕을 따라서 새로운 개국 공신이 되는 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새 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과거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거, 차원 높게 따라가는 거, 이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해요. 음, 이것이 시대성의 부활.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벌써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부활의 핵심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24죠. 부활은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이 전부 다 정답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음, 정신, 생각, 행동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개인적인 삶도 죽어있던 마음, 죽어있던 생각, 행동하지 못했던 죽어있던 육체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음, 핵심의 키워드는 뭐다? 예수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말씀을 들어서는 내 마음, 정신, 생각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 아니요. 살아나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새 말씀이라야만 나의 영혼이 마음, 정신, 생각이 살아나요? 그럼 행동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결국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음, 어저께 배운 게 뭐였냐면 영은 어떻게 성장한다고 했냐면 혼체와 육체의 활동의 결합으로 영이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 어떤 정신, 어떤 지혜, 어떤 사고,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육체의 행동이 결정되죠. 네, 그렇게 네, 하면서 그 혼체와 육체 활동이 결합으로 영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내 혼의 활동이, 혼의 생각이 어때요? 완전 차원이 높아져요. 음, 예수님의 새 말씀을 들으면 내 육체 활동이 완전 달라져요. 음, 그러면 내 영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게 급격하게 차원 높게 내 영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점점 차원 높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부활을 만들게 돼요. 자, 음, 그래서 부활의 의미 가장 중요한 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첫째, 마음, 정신, 생각, 행동, 영이 부활된다. 두 번째는 구시대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그 말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차원 높은 새 시대로 전환되죠. 신약 역사로 나는 몸을 옮기는 거예요. 이 영혼이 구약 시대에 있지 않아요. 이제 내 음, 육혼 영이 신약 시대로 옮겨와요. 아예 시대권이 벗어나는 거예요. 음, 구시대를 벗어난다. 이것이 바로 시대성의 부활. 시대성의 부활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성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시대성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지는 않아요. 그 시대가 돼서 음, 하나님이 메시아를 딱 보내줘야 해요. 음, 그때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자만 내 개인적인 육혼 영의 부활도 되고 시대성의 부활도 완전 그 시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시대성의 부활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야 돼. 음, 메시아가 없는데 뭐 아무도 나한테 뭘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성경 해석도 안 가르쳐주고 성경 뭐 백날 읽어봐야
천 번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내 마음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이러면 부활이라는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메시아가 없으면 다시 새 말씀이 없으면 개인적인 육, 혼, 영의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메시아가 없고 새 말씀 선포가 안 되면 내가 시대성의 전환을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네.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은 메시아가 나타나야만 돼요. 자, 근데 음, 중요한 거 하나 더 할까요? 만약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나는 저 예수가 안 믿어져. 예수 말씀이라면 치가 떨리고 듣기가 싫어. 예수에 음, 대한 불신, 예수님을 악평, 예수님을 이단시해. 그러면 나에게는 부활, 육혼, 영의 부활이 일어날까요? 안 되는. 안 일어나요. 시대성의 부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야 부활이 되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가 메시아를 발견하고 내가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닫고 그거를 해야 메시아가 있어야 되고 말씀 선포를 하셔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이걸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음, 근본적으로 개인의 육혼영 부활도 되고 시대성의 부활도 되는 거예요. 음. 부활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거는 2000년 전에, 지금 2023년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육체로 땅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영은 승천하셨고, 2000년이나 지나서 오늘날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영은 예수님 영이 우리에게 백날 전해줘봐야 안 들리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의 영이 가장 합당한 삼형제 육신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메시아 예수님의 영은 재림을 하셨고 그걸 발견한 자들이 사명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자기가 기도하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개인적으로 육혼형 변화가 일어나야 이제서야 내 육혼형이 신부급으로 변화가 되고 성약 시대로 시대성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때 예수님 육체가 계실 때 부활이 한 번 있었고 지금은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은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신약에서 성약 시대로 차원을 높이는 부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은 메시아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신 거예요. 음, 영이 다시 오셔서 새 시대 새 말씀이 지금 전해주는 이 성약의 말씀은 신약에 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차원이 완전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이 되려면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야만 돼요. 예수님의 음, 영이 나타나서 새 말씀, 성약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우리의 육혼 영이 신부의 영으로 차원 높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육혼 영의 신부 영으로의 부활이 되는 거고 신약 역사에서 성약 역사로 시대성의 부활이 또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음. 부활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어디? 5장 5장 24장. 24절. 나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자, 이 부활은 크게 두 가지 적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때 부활. 예수님 탄생. 오늘날은 예수님의 영으로 재림하셨죠. 신약에서 성약으로 차원 높이는 신부 영으로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크게 두 번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음, 넘어갈 때 부활, 신약에서 성약으로 넘어가는 오늘날에 있는 부활. 이렇게. 음,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은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차원 낮게는 썩은 시체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부활만 알았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건 아주 아주 음, 어린아이 유치원 같은 얘기예요. 자, 음.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음. 네, 오늘 끝.